친구가 있는데요. 또 주말에는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교수 목사지요. 언젠가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교수나 목사나 가르치는 건 같은데 다른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수는 강의를 한번 잘 준비해 놓으면 해년마다 조금씩만 업데이트한 다음에 한 몇 년은 잘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있답니다. 근데 본인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수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들은 매주마다 같은 설교할 수 없으니까 항상 새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그래도 좀 이 공부를 학점을 잘 만들려고 하는 소위 공부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 때가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히스토리를 열심히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하는가 하면 교수가 한 학교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교수를 하다 보면 그 교수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같은 과목을 계속 같은 식으로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은 바뀌죠. 시험 문제가 비슷한 것들이 계속 많기 때문에 전에 선배들로부터 시험 봤던 그 시험 문제들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걸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를 찾아서 시험 때가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는 걸 봤어요. 그것도 공부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나마 뭐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넘어가지요.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차원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여기도 비슷한 게 있더란 말이죠. 교수가 강의를 하다가 페이퍼를 써내게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그 본이 되는 에세이들, 페이퍼들을 도서관에다가 갖다가 놓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잘 써놓은 것들을.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에 가면 잘 쓴 A+ 맞은 에세이 본이 있으니까 샘플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렇게 페이퍼를 쓰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시험 문제가 똑같았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그렇게 이제 한번 잘 연구를 해놓으면 계속 써먹을 수 있는데 목사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잘 매주마다 새로운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두 번째는요, 목회자들은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관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특별히 예배 드릴 때에 설교자는 아주 영에 민감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온통 성령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 때 여러분 해프닝들이 많잖아요. 오늘처럼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크도 좀 없이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하는 거죠, 교육자를. 그렇다고 또 시험 받지 마세요, 뒤에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뭐 갑자기 뭐가 삐걱거린다든가 뭐 이러면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쓰림이 뭔가 하면 집중하기 위해서, 성령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민감해야 되니까 때로는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모임 때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제일 힘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성령께 집중하는 것이다. 중요한 거는 교수들이 그냥 가르치지만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파이프라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온통 성령께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져 있고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단순하게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그 민감한 그런 마음을,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이제 어른들은 예배 전에 담임 목사 건들지 않는다, 이게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기가 불편하도록 무슨 얘기를 한다든가 혹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죠. 예배에 지장이 갈까 봐. 이 성숙한 성도들은 그런 거를 미리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전에 혹은 설교 전에는 저 안 건드는 거죠. 할 얘기 있어도 나중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혜지요. 담임 목사를 또 이렇게 잘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르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하고 같아야 교육자가 강단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삶 속에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일치가 되어야 목회자는 존경을 받는 것이죠. 또 그게 파워지요. 근데 말 다르고 행동 다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앞에서는 목사님 하지만 뒤에서는 욕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은 이유가 뭘까? 세상 일반 사람들에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부끄러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때로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파워레스, 힘을 잃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말과 삶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흉보는 거죠. 뭐 목사가 왜 저래? 직분자이기 되면서 왜 저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수와 목사로서의 이렇게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오늘 바울 사도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러고 당파를 이루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다시 어떻게든지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가는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에 어떻게 잘 세워나가는가 하는 영적인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이런 영적인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배운 다음에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분들을 잘 세워나가는가 하는 그 말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제가 지금 찾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전에 읽은 14절에서 16절을 먼저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고린도전서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첫 번째,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접근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는가 보니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특별히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지금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관계를 먼저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근데 오늘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았습니까? 헬라어에 보면요, 낳았다, 영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다 하고 남자가 아이를 낳다 하고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야곱이 또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할 때 남자가 낳는다고 하는 낳다고 하는 말과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할 때 이 단어가 다른 것입니다. 보통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다 할 때는 헬라어로 딕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영어에는 bear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bear, born. 과거형은 born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I was born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She bears a boy. 남자를 낳다. bear. 혹은 bear fruit. 열매를 맺다. 이건 출산, 생물학적인 출산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비가 남자가 아이를 낳다 할 때는 영어에도 보면 beget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얻다는 것이죠. 아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빠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어도 다른 말을 사용해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겟나오라고 하는 다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출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비가 낳았다 할 때에.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할 때에 DNA는 뭔가 하면 복음이에요. 그리고 낳는 것은 내가 수고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으로 너희들이 거듭나도록 내가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The pains of childbirth,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I am again, 다시 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잉태하는 건 뭐예요? Till the Christ is formed in you.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아서 형상을 이룰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하겠다 하는 말은 복음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화 되도록,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그 습관을 너희 안에서,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화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다시 낳는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승하고 아비의 차이가 뭘까요? 스승이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No,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의 차이점은 뭡니까? 생명과 관계 있는 거죠. 내가 생명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비의 차이죠. 스승은 나한테 아비가 하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하는 얘기는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낳았는가, 어떤 사랑으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좀 생각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그 과거에 주로 이제 조산원들을 통해서 집에서 애를 낳잖아요, 엄마들이요. 그냥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애를 낳으러 방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신발을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요즘 뭐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랬다고 제가 부모님 통해서 얘기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는 거라고, 피를 흘리는 거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bleed to bless예요. 새 생명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bleed, 피를 흘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울이 마음이에요. 이게 bleeding to bless you, 너에게 새 생명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내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그럼 어디서 이런 철학을 배웠을까요? 어디서 이런 생활 철학을 배웠을까요? 이런 원칙을 배웠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생명이 왔다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I lay down my life. 내 생명을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한 어린아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금 곧 예날 우리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탄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아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자기 목숨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20장에 24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My life worth nothing to me. 뭘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 기꺼이 bleed,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도록 하는 일에 위해서.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바울의 철학이야. 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나는 어떤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떠오른 말씀이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를 돌이켜보는 거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열정과 헌신과 그 눈물과 감격과 감사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그것이 지금은 있는가 내 안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more love to Jesus, 예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내가 드리고 더 감격해하고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싸늘해지는가? 만약 이런 것이 오늘 나라고 한다면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You have forsaken the first love.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안타까운 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이 한국에서 처음 오시면요 굉장히 뜨거워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굉장히 헌신합니다. 막 새벽에도 나오고 막 열심히 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생활고에 힘들어서 그런지 찌들려서 그런지 점점 열심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의 신앙이 식었다 막 그렇게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물론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목사로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이 더 새로워지고 날로 더 기쁘게 되어야 될 터인데 목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자책감이 저한테 많이 든단 말이에요.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더 기도 생활도 못하고 더 말씀 읽는 것도 더 게을러지고. 이 찬송가 511장을 우리가 즐겨 부르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more love to Jesus. 2절에 보니까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more love to Jesus. 오늘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아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로 생각하게 한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뜨거운 사랑이 다시 내가 안수함으로 그것이 다시 너로 하여금 불타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디모데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바울을 보는 거죠.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교회 목장 식구들에게,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내가 안수함으로, 기도함으로 네 속에 있는 그 첫사랑,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한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그 눈물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까? 더 주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님 옆에 더 그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루라도 주님 말씀 보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그 말이죠. 친구 목사가 그래요. 신방 가다 보면요, 어떤 집은요 후탁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후탁이 뭔 줄 압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성경책을 저 선반에서 꺼내가지고 바울의 마음이 지금 고린도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무서운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무슨 지금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본받는다. 교육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교육 방법 같아요. 제가 영어를 공부할 때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저를 영어를 가르칠 때 미믹, 따라서 하는 거, 흉내 내는 거를 이렇게 그렇게 영어를 가르치더라고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억양, 인토네이션, 발음, 기호, 어디가 붙었는지 정확하게 발음, 또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 그대로 따라하도록,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따라하도록, 흉내내도록, 그래서 그걸 본받도록. 우선 에피소드도 많아요. 영어 배우면서 한 문장을 이제 제가 배웠다 그 말이죠. 그럼 막 입에 외우는 거죠.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처럼 나올 때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는 써먹을 사람 없는가 찾아보는 거죠. 뭐 한국에서 외국 사람 보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한 사람 딱 본다 그러면 저건 이제 밥 위에 가서 쫓아가서 한번 해보는 거죠. 통하나 안 통하나 해보는 거죠. 한 번은 저희 부모님들이 경영하는 식당에 외국인, 미국인이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보는 데서 제가 뭔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 부모님들이 외국인이 오셨으니까 막 스페셜리 음식을 특별하게 양념도 더 넣고 잘 만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This is a special service for you 제가 그랬다고. 나중에 나가면서 돈을 안 내는 거예요. 내가 서비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손해봤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나 본받으라고. 근데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 말씀이 제가 키버스예요.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17절, 4장 17절.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썩 잘 번역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버전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좀 나아요.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신실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으니 내가 각 처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일치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내 행동 원리를 그가 여러분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 번역이 조금 더 나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우리 바울 선생님은,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 각 교회에 다닐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삶 가운데에서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디모데가 봤으니까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얘기할 것이다, 간증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본받아서 잃지 않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내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보았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갔을 때 그 얘기 할 거라고. 근데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힘이 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임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게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오늘 4장에.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이죠.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말 아니고 not words but the power.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걸 내가 보기를 원하지, 말만 많은 사람처럼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처럼 난 그런 사람 보고 싶지 않다. 그런 면에서 나를 좀 본받으라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보라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Not a matter of talk but of power.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권능입니다. Power to be witness. To be, to do가 아니고 to be. 순교의 영성.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그게 파워하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걸 소개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고. In him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 할 수 있다고 하는 일들이 뭐예요? 그게 뭐냐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바울이 그 파워의 능력이 뭔가를, 뭘 위한 파워인지를 소개합니다. 4장 9절부터 보니까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끼같이 되었다. 설거지통에 찌끼같이 되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파워가 뭔가, 바울이 이게 복음이라고. 근데 너희들은 어떠냐 말이지. 너희들은 어떤가? 말만 크게 하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파워의 삶을 너희들이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21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뭘 원하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랴? 당근과 채찍을 지금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장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막상 아들이 그 유서를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가 하면, 내 아들이 어린 아이가 되거든 이 재산을 주시오. 어린 아이가 되거든 재산을. 그때 아들은 20살. 그런데 그 아버지의 친구가 누군가 하면 랍비예요.
그러고 라삐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이제 유서를 가지고 라삐에게 찾아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가 되거든 재산을 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삐가 그걸 보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나중에 오라고. 유산을 못 받았어. 나중에 이제 장가도 가고 아이들도 낳았어요. 어느 날 아이를 등에 업고 애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 아이처럼. 그러다가 이 아들이 번뜩 생각이 났어요. 아하,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라삐에게 찾아간 거예요. Now I became to know.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때 라삐가 웃으면서 It's yours.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그 아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보세요. 이 아들은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바보처럼 때로는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 사랑 때문에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까지 어린아이처럼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매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잠시 머리 숙여서 기도하십시다.